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스라 7장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제 조서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조서는 그 왕들이 내린 조서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 왕, 지금 다들 지금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닥사스 왕, 지금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 이렇게 지금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바사 왕들에 대한 공식 명령입니다. 고레스 왕이 지금 그 아스루를 점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자, 고레스 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참 희한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다 보내줍니다. 조서의 핵심이 예루살렘 귀환 허용이고 성전 재건을 허가하고 성전 기물까지도 방한합니다. 아수르가 다 가져갔던 재정 지원까지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뺏어갔던 여호와의 전 기구를 고레스 왕이 꺼내서 다 주게 됩니다. 또 다리오 왕 조서를 내려보내죠.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확인하는 칙령을 내리죠. 근데 이제 조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제사를 드릴 초소를 견고하게 해주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 금지시켜라. 건축 비용을 왕실 재정에서 지원해라.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제공해라. 방해자들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시킬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야기입니다. 7장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먹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 허가하죠. 성전 예물을 전달하죠. 재정 지원하죠. 율법 교육관을 부여하죠. 재판권까지 부여합니다. 네 하나님이 네 주신 율법을 따라 재판관과 재판장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이방 민족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이 조선은 정적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속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마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잠언 20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도 지키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것을 누구에든지 주신다. 참,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없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함으로써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혹시 의미 드십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얘기처럼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것도 이용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 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으로 세우는 구속사의 과정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에스라의 등장 이야기를 한번 이해해보고 왕이 조서를 내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재상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자, 이렇게 왕도 다들도 이렇게 예물을 다 바쳤습니다.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어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땐 교회 예배당도 없는 그잖아요. 카페에서 예배드리니까 어느 누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리 카페에서 예배드려. 뭐 장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예배당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지.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교회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야 뭐 이렇게 교회 같은 모습의 건물이 번택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소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 지금 물질뿐만 아니라 뭐 이건 진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소금은 마음대로 쓰게 하는 거예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야, 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까지 해코지 할 것 같고. 이거 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목회자에게 세금 걷잖아요. 그거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왕의 견해에 따르면 옳지 않대요. 하여튼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에서야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네가 쓸 사람들 다 세워라. 이게 왕의 조서입니다.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세상 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까요? 지금도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대통령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에스라, 이런 조서를 드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했도다. 이방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서 내 마음에 말씀이 질서를 잡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